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완전체로 창조가 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량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일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마지막에 만들어졌다고 하나님께서 허투루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고 것을 완성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낮이 되면 태양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태양은 정말 큽니다. 지구의 109배나 되는 크기고 부피는 130만 배가 되고 질량은 33만 배나 됩니다. 근데 이 우주상에는 태양보다 109배나 더 큰 별도 많고 그 별조차도 셀 수 없이 많고 그런 별들이 모인 우주는 훨씬 더 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단위로 나타내기에 힘든 것조차도 만드셨고 때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것도 만드셨습니다. 분명 존재 하나 사람의 시력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중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미생물이 있습니다. 미생물.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유산균이나 야구르트 안에 있는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도 있고 때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균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나쁜 미생물들이 있는 것이 어쩌면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을까?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아마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생물들이 없다면 우리가 영양가 있는 된장찌개도 못 먹게 될 것이고 의약품 개발의 성장도 막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만일 생물의 자정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미생물은 다시 이 시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그러한 생물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완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에서도 바로 말씀하고 있는데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제목처럼 미물 선생님들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이 미물에게도 바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이는 생물이지만 이 작음을 바로 자신의 장점으로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개미입니다. 개미는 다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동화 있지 않습니까? 개미와 배짱이 해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진짜 개미는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일할 때 정말 열심히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곤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즉 또한 필요한 양식을 모음으로써 그 모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동물, 곤충이 바로 개미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에 개미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큰 깨달음을 주고 있고 미리 준비하고 열심을 다하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곤충이 바로 개미입니다. 즉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 걱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는 개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미가 정말 작지 않습니까? 우리 손가락보다도 작은 것이 개미인데 사실은 개미가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예. 개미는요 자기 몸무게에 적게는 30배, 많게는 50배까지 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몸무게가 50kg이면 몇 킬로까지 들 수 있단 말입니까? 예, 2,500kg까지 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개미. 그 정도로 힘이 센 곤충이 개미인데
이렇게 힘도 세고 개미는. 그리고 개미도 곤충이지만 똑똑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살지 않을 것 같은 그는 사막에도 생명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개미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개미가 항상 사막엔 덥지 않습니까? 밤에는 너무 춥고, 그러니까 항상 땅 속에만 사는데 딱 한 번 그 사막 밖으로 나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물을 마셔야 할 때, 그때 딱 땅속 지하에 있다가 딱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개미도 물을 마셔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나오는데, 근데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물을 구하냐면, 사막에 이제 밤이 오고, 사막에 밤이 오고 이제 해가 뜰 그 동틀 무렵 새벽에 그 개미들이 다 그 지하에서 땅속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막 위에 가만히 있으면 그 새벽녘에 그 개미의 등 위에 이슬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개미가 모여 있으니까 이슬이 맺히면 그 개미가 상대방 개미에게 가가지고 그쪽 있는 이슬을 먹고 자기 등을 내어주면서 그 상대방의 개미도 자기 등에 있는 이슬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슬 한 방울이지만 개미에게는 엄청난 물의 양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즉 이는 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사람이 가르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개미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개미와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동물은 사반이라는 동물입니다. 잘 못 듣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한글 번역, 옛날 한글 한자 번역을 되니까 사반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바위 너구리 같은 그런, 그러니까 너구리는 너구리인데 좀 바위 색깔이 나는 그런 너구리인데, 이 사반은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오로지 자기가 살아날 곳은, 살아야 될 것은 바위 틈 사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런 계곡이라든지 가게 되면 그 사반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바위 틈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반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동물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바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무능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이런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알고 그것을 채우고 연마하기 위해 애써야 함을 이 사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반은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바위 틈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위 틈에 있으면 큰 동물들이 왔을 때 발을 뻗어도 닿지 못하니까 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즉 사반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자기가 어디에서 살아야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반이 바위의 틈에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반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있을 때는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굳건하게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2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내가 설 땅은 세상과 물질과 내 자신의 소망과 기대가 아니라 바로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믿음의 반석 가운데서 굳건히 있어서 거기서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오는 이제 동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나옵니다. 메뚜기는 떼를 지어 다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메뚜기도 잘 보기 힘들어요. 워낙 농약을 많이 치니까. 예. 혹시 메뚜기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나만 먹었나? 예.
예, 그때 옛날 울산에도 메뚜기가 많았어요. 그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연탄불에 많이 구워 먹었습니다. 예, 뭐 구워 먹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드문데 해외 같은 중동 같은 데서는 메뚜기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뭐 팥중이, 황충이 이래 나오듯이 메뚜기가 엄청나게 많은 종류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메뚜기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메뚜기처럼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엄청난 크기도 크고 떼를 지어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떼를 지어 다니고 가기 때문에 한번 그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쓰고 가면 잘못되면 그네 한 해 농사를 망칠 정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메뚜기 떼의 그런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떼를 지어 다닌다는 것을 분명히 또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뭉쳐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실 메뚜기 한 마리면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 사람 손으로 잡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것을 밟아 없앨 수도 있겠지만, 떼를 다니는 메뚜기 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서로 이제 협력하여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 메뚜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도 하나로 뭉쳐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외를 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맨 처음 우리에게 묻는 것이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처음 묻습니다. 그럼 어디서 왔냐고 처음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묻냐면 중국에서 왔냐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예, 중국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중국에서 안 왔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은 맞아요, 일본에서 왔느냐 하니까 일본에서도 안 왔다. 그럼 어디서 왔냐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럼 뭐라 물을까요? 또 남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그걸 또 묻습니다. 그러면서 남에서 왔다고 이렇게 묻는데,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해외 나라를 가든지 동양인을 보면 중국에서 왔냐고 묻습니다. 그 영향력이 뭘까요? 중국의 그다란 그 영향력이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하면 그 경제력도 이제는 무시를 못하지만 사실 중국이 옛날부터 밀어붙이는 게 뭐였습니까? 예, 인구였습니다. 인구. 그 때로 다니니까, 뭉쳐서 다니니까 그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커다란 차이나타운이 다 거의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지역에서도 해외인이 분명한데도 그 차이나타운 하나 때문에 그 시 전체가 그 차이나타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계에서 차이나타운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나라 어딜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차이나타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그 경제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월가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의 경제력의 영향력을 못 끼치는 나라가 바로 유일하게 또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이 대한민국 민족들은 더 큰 영향력을 가져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강한 나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하고 우리나라 한민족하고는 비슷한 점이 좀 많습니다. 교육력도 그렇고 한번 믿는다면 끝까지 믿고 한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하는 민족인데,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이 맞을 때는 같이 하는데 안 맞을 때는 금방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점이 있지만 비슷한 점은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서로 모여 하나가 되어서 큰 힘을 발휘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한 마지막에는 도마뱀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마뱀은 위급할 때 무엇을 끊습니까? 꼬리를 끊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뱀의 발바닥은 완전히 땅에 붙어져 있습니다. 이 도마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나에게 다가올 때는 그것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마뱀이 물론 꼬리를 끊고 달아나지만 그 끊는 과정에서 얼마나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도마뱀이 꼬리를 끊고 달아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위독한 것을 알기 때문에 꼬리를 끊고 달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 나를 위협하는 것이 있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발바닥이 땅에 완전히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 주님의 약속에, 주님께서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성전 교회에 완전히 붙어서 살아가라고 이 도마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네 가지의 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외의 것에도, 그 모든 것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너무나 힘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자처럼 강한 특별을 허락하시지도 않으셨고, 치타처럼 빠른 발을 가지고 무려 시속 120km나 달릴 수 있는 치타처럼 그런 발도 주지 않으셨고, 새들에게 날개를 주어서 저 창공을 날아가는 그런 날개도 주지 않으셨고, 곰처럼 강한 앞발을 주셔서 그 나무 한 그릇을 쉽게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가지고 있는 그 단 한 가지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단 한 가지 바로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즉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아담이 엄청난 천재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모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전에 다 천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동물 생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지어줘라 했어요. 쫙 나열대로 착착착착 세어가서 이 토끼, 이 쭈꾸미, 이 꼴뚜기 바로바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이. 예. 여러분, 이름 하나 짓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 사람의 인생을 평생 좌지우지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뭐 속성이라는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름인데, 아담은 바로바로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그런 지식이, 엄청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와가 가져온 그 선악과에 대한 분별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는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식은 단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단순간으로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이치를 깨달으면서 반복과 실행을 하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구한 것이 지식이나 부가 아닌 지혜를 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배워서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 배울 수 있게 하셨고, 더 정확히 말하면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개미의 지혜는 때를 맞추어 알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사바는 자신의 설당, 있어야 할 것을 아는 지혜를 갖고 있었고, 도마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신시키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메뚜기는 서로 하나 되는 뜻을 이루는 자세의 지혜를 바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 강을 통해서는 더 큰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배울 점이 됐고, 그것을 가지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말씀에서는 왜 미문에게서 배우라고 하고 있는가?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미문에게서 배우라 하냐면, 바로 첫 번째로서 겸손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미문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바로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낮아져야만 시선을 맞출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아짐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기에 눈높이가 맞춰지고, 겸손하기에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고, 낮아지기에 나의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물이 아무리 작고 열리다 할지라도 그 미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다가서서 겸손하여서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물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미물을 통해서 바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도 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이 우주에 빗대고 보면 정말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물며 우주보다 정말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비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 정말 미물조차도 그 미물의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도 미물이기 때문에 그 미물을 통해서 같은 존재로서 같은 동등된 입장으로서 배워야 할 것은 배우라고 바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배움의 연장선상에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술이나 스킬의 습득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잘 아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 신학대학원 이제 입학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신학대학은 크게 5가지 목록을 봅니다. 첫 번째는 MBTI라 해가지고 인성검사를 보고요. 두 번째는 구약 시험을 치고 신약 시험을 치고 영어 시험을 치고 마지막에 면접을 봅니다. 암송 구절이 20개가 나옵니다. 근데 예시를 몇 개 줄게요. 죄송합니다. 몇 개 줄까요? 180개를 줍니다. 예. 그러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외워야 됩니다. 180개를. 일단은 그 받으면 몇 개는 이렇게 제쳐 놓습니다. 뭐 시편 1편, 창세기 1장 1절 이런 거는 그냥 아예 안 나올 걸로 치고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예, 다 외웠을까요? 다 외웠어요. 예. 다 외웠는데 지금 기억하고 있을까요? 지금 기억 못하죠. 예. 아무튼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면서 알고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때만큼 정말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 그때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권장수도 나올까 싶어갖고 뭐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내가 다 외웠는데 지금도 몇 개 뭐 기억나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믿음의 반복, 신앙 훈련의 반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이자 기준이 되고 표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매체에서 지금 리모컨 하나만 조절하면 목사님의 말씀도 나오고 뭐 영상으로 나오고 음성으로 나오고 수많은 그런 말씀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굳이 뭐 교회 나가서 뭐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드려야만 그 예배인가? 목사님 설교 드리고 내 혼자 크게 아멘하고 그러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모여드는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쉼이 없고 끊임이 없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바로 예배와 병행되어서 이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최고의 교과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도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대해서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놓쳐버리신다면 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될 것이고 혼란의 도가니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 태양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내내 암흑과 얼음의 세상이 되고 하루의 개념이 모호한 상태가 될 것이고
농작물들은 햇빛을 받지 못해서 다 죽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사람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도 완성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크신 뜻이 있음을 알고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위대하신 것을 알고 그분이 절대 틀림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의 흠을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흠을 더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신 분이신 것을 알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착착착착 순서 있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만드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눈을 돌려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바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닿았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그 창조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찬민이한테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는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들에게 닿았던 가장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아이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만큼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을 주시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가장 고귀한 존재에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만드신 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의 삶을 기쁨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바로 보장해 주신 분인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가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